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된,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점점 흥해야 되지 망하면 안 되겠지요. 흥하는 비결과 망하는 비결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은 흥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 가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흥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흥하게 된 비결이, 우리나라가 짧은 세월의 기간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애들 코를 잘 풀어서 그렇다는데, 애들 어렸을 때 흥해라 흥해라 이래가지고 흥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흥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짧은 세월 안에 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데, 왜 사람이 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비결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사울이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일날 온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죽이고 소와 어린아이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네요. 참 잔인해 보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3절 끝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사람만 죽이면 되지. 그리고 아깝잖아요. 사람은 뭐 죄가 있으니 죽이지만 짐승은 끌고 와가지고 키울 수도 있고 뭐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은 그래도 아깝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과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짐승까지도 다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은 아깝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9절 보세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왕은 살려놨네요. 아각 왕, 아각이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은 다 살려두었네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의 다 죽였는데 그래도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생각해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이고,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는가? 이 인간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마음에 사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내가 괜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네.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만든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마음에 언짢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 편에서 보면 사실 그 아까운 것입니다. 아까웠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시키는 대로. 때때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하찮은 짐승은 다 죽이지만 이 기름지고 이 좋은 거 이거는 좀 살려둡시다. 내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변명을 합니다. 너 왜 다 안 죽였느냐 했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해요. 15절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딱 변명을 했어요. 이거 좋은 거 남긴 이유는 우리가 이거 뭐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자, 이 사울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울의 변명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 이렇게 변명하고 그 변명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에 효자가 두 사람 있는데 두 효자 중에 누가 진짜 효자냐? 그 마을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데 한 집에 갔어요. 한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명을 내렸어요. 아들아, 저 소가 있는데 저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소를 지붕 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아이고 소를 어떻게 저 지붕 위로 올립니까? 또 다른 집에 갔어요. 그 효자한테 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효자 아버지가, 아들아 저 소를 지붕 위로 몰아 올려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예 아버지 하고 가더니만 그 소를 몰고 오는 거예요. 몰고 와서 지붕 위로 막 올라가라고 뒤에서 막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어림도 없지요.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진짜 효자는 이 집이구나. 당연히 소를 지붕 위로 못 올립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하니까 예 아버지 하고 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지혜롭지요. 아이 소를 어떻게 지붕 위로 올립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두 번째 그 효자 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들 데리고 태국에 이렇게 선교 여행했어요. 김선호 선교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NTM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NTM은 부족 선교회인데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훈련받고 나오면 정글에 혼자 떨어져도 혼자 칼만 있으면 절대로 전기를 못 쓰게 해요. 톱하고 칼만 있으면 혼자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사냥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훈련의 핵심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훈련의 핵심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본부에서 어떤 딱 명이 떨어지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훈련이 되어져서 이게 자아가 깨지는 거죠.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 오케이 해야 정식으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테니까 하나님 선교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다 모여라. 젊은이들이 쭉 오니까 무를 주면서 이거를 거꾸로 다 심어라 이랬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볼 때 무를 거꾸로 심으면 다 죽거든. 전부 바로 심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꾸로 심었네. 누가 합격했을까요? 네.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과 논리,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깨지는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머리로 판단하고 논리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 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다 자기가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 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안 되면 이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느냐, 이제 15절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대로 백성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왕이 하는 말이 나는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자기의 책임을 지금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니죠. 리더는 그 공동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리더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리더죠.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우리 교사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과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계시는데 리더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가 뭐 잘 안 모여요, 잘 안 해요, 우리 애들이 뭐 잘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리더는 자기가 다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자꾸 책임을 밀었어요. 나는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리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딱 일침을 가합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일을 하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첫걸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다 사상 누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말씀,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 신앙의 원리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뭐 우리를 모른다 하고 내팽개치거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사울이 한 번 더 변명을 합니다. 24절 한 번 더 변명을 합니다. 이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사울이 왜 불순종했느냐,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사울이 단순히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만은 아니에요. 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느냐?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 보니까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 사울 왕은 지금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25절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 왕이 지금 여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의미가 25절만 읽으면은 사울 왕이 이제 회개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뒤로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30절 보세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진짜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예배하러 오느냐? 그게 아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의 관심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왕으로서의 체면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같이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위신을 세우고 자기 체면을 세우고 그래서 왕자리를 지켜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백성들의 말을 들었느냐? 다 죽여야 되는데 왜 백성들의 말을 들었느냐? 백성들의 눈치를 잘 보고 백성들 마음을 원하는 대로 잘 해줘야 자기가 왕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마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1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울은 마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기득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늦게 뒤늦을지라도, 이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할 거냐, 아니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인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남들의 눈치 본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도 이런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매우 혹독하게 꾸짖으십니다. 5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은 이유가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주님의 책망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는 헌금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싣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에 대해서 종종 이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야,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그럼 제가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무기명 헌금합니다. 이 건축도 누가 얼마나 냈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기로 약정한 것,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이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주는 그런 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못하지요.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자꾸 거품만 생깁니다. 거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것은요, 그 거품이 다 빠져야 됩니다. 거품이 빠지고 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되 그냥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니까. 그게 무서운 게 없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앗을 치러 갈 수 있었느냐? 다윗은요,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래서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눈앞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탁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되죠. 쫓겨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그렇게 저주할 때 이 다윗의 그 장군이 내가 가서 저 사람 없애버릴까요?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다시 이 왕으로 세우실지 않으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가 마지막에 쫙딱 망해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신 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위로 회복시키시면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도 사무엘이 그 큰아들 장자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